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도 막바지로 거의 이제 끝이 나는데 다녀오실 분들 잘 다녀오셨어요? 자, 에베소서는 이제 짧기 때문에 오늘로 에베소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잠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의 설교를 할 거예요. 미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평상시 집에서 잠언 말씀을 좀 한 번씩 읽어보고 그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하나가 되라입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가 돼야 하나요?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말은 각 부분이 한 목적 하에 통일이 되고 조직이 되어 있으며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온몸이 우리가 성해도 손가락에 가시 하나가 박히면 뽑힐 때까지 우리 몸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그런 유기체예요. 한 목적 아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로서 거기에는 개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있지 않고 그 뜻을 이루는 지체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너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누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니 곧 그분은 그리스도시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가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건물 세입자에 소견된 분이 한 분 세입자로 들어오셔서 구청에서 늘 봉사하는 분이 따라다니세요. 참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시 우리가 여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지체로 보았을 때 눈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눈이 모든 그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눈이 다른 지체를 얕볼 수가 없잖아요. 발을 보고 눈이 말을 합니다. 네가 지게 뭘 하냐? 내 눈이 없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 경치를 다 볼 수가 없고 이 모든 좋은 것을 볼 수가 없는데 눈이 모든 것을 본다고 해도 내가 바라보고 좋아하는 그곳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눈으로 보지만 내가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성한 다리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입대한 그 군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로서 거기에는 개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목적 아래 지체인 군사들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탈영하잖아요. 몸의 지체로서 어느 부분도 필요치 않은 게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행복한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는 개인에 있지 않고 한 뜻 안에서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합창을 할 때 내 목소리가 더 아름답다고 나 개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소리가 너무 튄다면 그 합창은 하모니를 잃어버려 좋은 합창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교회의 일치는 하나됨은 예수님의 소원이어야 하고 교회의 일치는 예수님의 기도여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치는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여야 되는데 나 개인이 되면은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죄값을 대신 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허랑방탕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나는 다르다고 차별하면 안 되고 경계를 쳐도 안 됩니다. 그들을 제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뭐죠? 바로 제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또 바로 환난 가운데서 어떤 환난? 질병으로 인한 환난, 고난으로 인한 환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 환난, 소외된 것으로 인한 환난, 여러 가지 각종 환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러한 주님의 소원과 기도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고 보증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그 소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바로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환난당하는 그들의 소원입니다. 불행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불행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행복해지길 원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희생의 대속의 이 사랑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그래서 복을 받은 그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각종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우리는 뭐죠? 하나가 돼서 일치 단결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중보해서 그들을 뭐죠?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이 부름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멘 안 하세요? 네. 복을 받으라고 하시면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네. 군에 입대한 군사들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킨다면은 교회는 죄와 가난과 소외감과 또 질병, 사랑받지 못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라 인원도 많지도 않고 재정도 개척교회에 비해서는 재정이 빵빵합니다만은 그래도 큰 교회, 부자 교회, 그쵸? 그런 그 경제적인 거는 못 따라가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나 헌금이 모아져서 그 헌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지금 구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기 지금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에 지금 그 사회복지 구제 차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찾아서 또 구제해 나갈 겁니다. 재정이 1,000만 원이 되든 500만 원이 되든 거기에 항상 20% 30%는 항상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교회가 써야지
그 목적이 아니고서 뭐죠?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도와 구제가 항상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로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도와야지 돼요. 그래서 군인들은 훈련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로서 영적 군사들로서 영적 훈련 속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첫째는 각자 자기 분수와 분량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뭐라 그랬어요?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손가락 10개 또 손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톱은 손톱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눈이 귀하지만 눈 위에 붙어있는 눈썹도 그렇죠? 비가 흘러내릴 때 그 물이 눈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 눈썹이. 어느 거 하나 귀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눈썹이 눈이 되고 싶다고 그쵸? 하나님이 눈썹으로서 세웠잖아요. 눈썹은 눈썹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눈은 눈 역할을 하면 되고 발은 발 역할을 하면 됩니다. 각자 자기 분수와 분량 안에서 자기 분수와 분량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분수와 분량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 되기 위해서 분수와 분량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분수와 분량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자기 위치와 분수를 모르고 부모에게 순종치 않으면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엄한 구약 시대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대적하는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신약 시대에 오셔서는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이 첫 계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첫 계명인데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첫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면 어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면 너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명예, 모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존경할 만한 부모가 아니어도 애물단지 부모여도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이 자녀로서의 분수이고 분량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고 하나님의 도리인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부모가 다 같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가 잘못 살아서 부모가 빚을 지고 탕진하고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자녀들이 주위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또 그 부모가 술에 허랑방탕해서 술에 쩌들어서 그 부모 뒤치다거리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그 부모를 나가서 죽으라고 막 갈세를 하고 때리면 그 자식은 뭐죠? 호로 자식이고 폐륜합니다. 부모는 부모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모가 너무 이상하니까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애물단지 부모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에게 성령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묻은 옷에 묻은 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똥은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똥칠하고 다니고 올바르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 부모 때문에 늘 그 부모가 뭐죠? 애물단지입니다. 용돈을 드려도 그 용돈으로 하루아침에 옷을 다 사입고 다 써버립니다. 이거는 뭐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속을 썩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그 부모가 그 어머니 옷에 묻은 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 엄마가 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엄마 옷에 묻은 똥을 너가 치워드려라. 똥이라고 해봐야 똥이 제거가 됩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정신으로 되지가 않아요. 어떻든 하나님의 원리와 순리, 하나님의 도는요, 속을 썩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전,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까다로운 상전에 프로젝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에베소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면은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쓴 베드로 사도가 쓴 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까다로운 주인을 섬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저도 주의 종이지만 창피한 얘기지만 사실 성격이 타고나서 까칠하고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일에 있어서 또 성도들이 제가 너무나 이제 까다롭고 좀 완벽함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 거예요. 고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천성이 그렇게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서 제가 까다로운데 저한테 순종하라. 지금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변화받아야죠. 뭐냐면 하나님의 분수와 분량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분수를 뭐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옳지 않아도 그 부모 옳지 않다고 혼내는 자녀가 하나님의 도리에서 어긋나는 것처럼 상사가 까다롭다고 해서 그 상사로부터 녹을 받고 월급을 받는 그 종이 그 상사에게 대드는 것이 뭐죠?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똑똑할 수 있어요. 그쵸? 아내가 더 똑똑하다고 남편 자존심 상하게 자꾸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힘센 남편한테 소리 버럭 지르고 한 대 맞습니다. 주먹이 날아가요. 잘 이렇게 똑똑한 척 하다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남편은 머리라고 그랬고 부모로부터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어요. 상전이 있기 때문에 또 종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까다롭든 안 까다롭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분수와 분량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라고 시작하면서 4장에 그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오늘 그 4장 11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가 되라고 하시면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세웠으며, 또 나아가 5장에서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리를 쫓아 이렇게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6장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원리를 따라서요? 내 분수와 처지를 알아서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옳아도 뭐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가 되는데,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예. 이것이 왜냐하면 종으로서의 분수와 분량인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수와 분량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뭐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저에게 실제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신학교 1학년 때 어떤 교수님과의 관계인데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잘못하셨어요. 교수님이 실수를 했는데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 도리어 저를, 많은 생도들 앞에 저를 미워하는 일이 있었어요. 반복이 돼서 있었어요. 교수님과 저는 학생이니까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대들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갑과 을의 관계인 만큼 또 애매히 당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속으로 저는 그 교수님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렇죠? 멸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신학교가 여의도 앞에, 여의도 본성전 앞에 선교센터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여의도에서 분당까지, 우리 집 주차장까지 차를 파킹시키는 그 순간까지 제가 막 일을 가면서 왔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수가 될 수가 있어? 그것도 일반 학교가 아닌 어떻게 신학교 교수, 그러면 목사잖아. 주여,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수가 될 수가 있을까? 파킹 시킬 때까지 일을 갈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차장에 차를 딱 파킹을 시켰어요. 아, 그렇잖아요. 왜냐면 진짜로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 일에 있어서. 당신이 잘못했는데 당신이 그것을 뭐죠? 감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어떻게,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항상 늘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수가 될 수가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이래가면서 차를 그냥 파킹을 막 시키는데 주님의 음성이 제게,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어요. 뭐라고 임했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거룩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어떻게 존경받을 짓을 안 하는 인간을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어. 순간. 그러면서 배운 게 있으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죠.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 존경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때로는 내가 어떤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주여,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성령님의 그 음성이 딱 오는 순간 제가 주차장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내가 지금 신학생입니다요 아버지. 신학교 졸업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양육시킬 저야말로 목회자가 될 텐데, 제가 존경하지 못할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제가 울면서 회개하고 또 울면서 회개하고 그냥 끝나면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한테 그렇게 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선물을 했어요. 제일 비싼 잣하고 호두하고 한 상자 사가지고 그 저기 뭐야 돈도 들여서 포장하는 것도 제가 포장할 수 있지만 아주 정말 멋있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 왜 돈 받고 포장해 주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포장을 해서 그 교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교수님 한 해 동안 너무나 감사합니다. 배운 것이 너무 많고 너무 감사하고 한 학기 동안 선지생도들을 가르쳐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했어요. 원래 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수가 될 수 있어? 차를 파킹시킬 때까지 여의도에서 분당에 올 때까지 이를 갈고 내 속에서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나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사모하니까 그분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뭘 배웠냐면 내 분수와 분량을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못나도 나는 학생이에요. 그쵸? 교수보다도 못한 학생입니다. 그분이 때로는 실수를 해도 뭐죠? 저보다는 죄를 덜 질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크게 세우신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또 신학교에 교수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이라는 은혜로 주어지지만 축복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받으려고 버둥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내 분수와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분수와 분량 안에서 하나 되면 꼭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에 있어서도 내 분수의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너무 탐하면 그것도 분수와 분량을 넘는 일이고, 또 일에 있어서도 내 분수와 분량을 알아야지 돼요. 지금 이제 에베소서 말씀 제자 양육을 하면서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 에베소 큐티가 끝이 나잖아요. 저번 주에 에베소 큐티를 하는데 저희 교회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간증할 게 있대요. 그래서 간증해보라 그랬더니 분수와 분량 얘기하면서 이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외 선교를 가시게 됐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근데 편도 비행기 싹밖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해외로 나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외지에 가서 이방 땅에서 선교를 하는데 집도 얻어야 되잖아요. 방도 얻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지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를 명령하셔서 선교를 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현재 돈은 뭐냐면 편도 비행기 싹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그 와이프하고 심히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이 일을 하다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전번에 제가 열왕기상하 큐티 할 때처럼 내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선교지를 누가 가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니까 편도 비행기 싹밖에는 없을지라도 그냥 순종하고 우리 갑시다. 가면 그 다음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비행기 싹스를 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해외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도착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그 선교사님이 그 자매한테 이제 간증을 하신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누구나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여의도 본성전에서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가용 한 대를 한 대 값을 줄 테니까 그곳에서 자가용을 사서 너가 사역을 하라고. 왜냐하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보통 선교사 후원은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 하고 성도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선교지에 도착한 그 선교사님에게 그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돼서 후원금을 모은 겁니다.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돈이 조금 모아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거금이 모아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돈으로. 그곳에서 집도 사고 생활비도 하고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게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라고 아마 선교사님이 간증하셨겠죠. 그 우리 교회 자매님이 그 간증을 딱 듣고 감동이 온 거예요. 이제 어떤 감동이 왔는지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왔어요. 아싸, 그래 나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고 하나님께 다 헌금으로 이제 드린 거예요.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다 제게 있는 거 참 작은 돈이지만 탈탈 털어 다 드렸으니까 오직 제가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그것은 네가 할 게 아니다.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말씀과 기도 전무만 하게 해달라고. 그거 누가 할 거예요? 선교사님들, 사역자로 부른 목사들, 사도들만 할 일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다 목사로 부릅니까?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뭘 봉사합니까? 차량 봉사자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뭘 봉사합니까? 그쵸? 각가지 봉사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은 너가 할 일이 아니라 생업까지 포기하고 오직 말씀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직 나도 그 선교사님처럼 말씀만 기도 전무해서 하나님께 미쳤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무리 미치고 싶어도 분량 안에서 미치시길 바랍니다. 예. 막상 또 말씀과 기도 전무에 미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이 또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 자매는 생업을 접고 오직 말씀과 기도 전무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라야 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자기 분수와 위치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막 우리가 같이 웃었잖아요. 괜시리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 이루지도 못할 허망한 데 뜻을 두고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막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해가지고 현재 본인의 처한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그렇게 허망한 데 뜻을 두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처한 곳에서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6절에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하시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분수와 분량을 넘으면 허망해집니다. 허망한 것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너무나 자기 자신을 막 지나치게 꾸미려고 막 이렇게 사치하고 허용하는 것도 다 뭐죠?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분수와 분량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질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한 성령 안에서 또 하나가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서부터 2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은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뭘로 새롭게 되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그 교수님의 문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신학교 교수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주차장에 와서 주차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심으로 제가 새 옷으로 입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멀쩡한 우리의 정신으로서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되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하고 씨름함으로써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영으로 지배당하고 압도되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분수와 분량 안에서 우리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 받을 때 존경할 수 없는 부모, 존경할 수 없는 그 상전을 이렇게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오늘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종들이 상전에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분수와 분량을 지켜야 하지만 또 상전된 우리 지도자들도 부모된 우리들도 남편된 우리들도 그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쉽게 말 안 들을 때 가장 쉽게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윗사람이라는 그 권세 때문에 공갈과 협박이 나와요. 그렇죠? 큰 소리가. 대부분 아내가 남편에게 팍 소리를 지릅니까? 대부분 여기 찔리는 사람이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를 확 지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깐족깐족 맞는 말을 하거든. 맞는 말을 하는데 왠지 짜증나. 왜냐하면 맞는 말을 하지만 왠지 나를 남편으로서 존중하고 존경히 여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잘난 척 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해도 기분은 참 나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바락 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의 본능적인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바락 냅니다. 그리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또 노엽게 합니다. 당신도 공부 못했으면서 자녀들은 그냥 어떻게 내 욕심대로 어떻게 시켜보겠다고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가장 쉬운 게 뭐죠? 부모로서의 권력과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용돈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부모에게 자녀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 화를 냅니다. 상전들도 갑입니다. 상전이 갑이잖아요. 종들이 을이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말 안 들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공갈과 협박으로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걸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어떤 하나됨을? 예수님이 머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일체는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여야지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 이기적인 개인은 있을 수
없고 그냥 하나가 되는 지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그런 교회 안의 상전, 지도자와 뭐 그런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환난당하는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냐면, 하나님 믿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이기적인 본능과 본성대로 내 욕구와 자기 정욕대로 꽂혀서 살았던 때의 모습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과거에 불행했던 삶들이 행복해졌잖아요.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사장이 됐고 먹을 거리가 부해지고 지금 행복한 소외됐었는데 행복해졌다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행복해졌으면 우리가 이전의 우리와 같이 불행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에게 뭐죠?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근데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 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하면 결국 옛날 모습의 이기적인 옛사람에 지배되어서 그냥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신실하게 경건의 훈련을 스스로 함으로 절대 이타적인 삶에서 하나가 되시는 우리 분당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초점과 중심이 누구 중심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일치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각자 마음을 스스로 지킴으로써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4절 프로젝트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말씀이지만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잘 안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한 겁니다. 교수님에 대한 간증도. 옛사람의 우리의 본성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건면하시고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근심하게 합니다. 어떻게 근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옛사람 그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영적인 구사로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감각이 없는 자처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배우는 지식은 많아가지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이 어디 있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길을 내가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영적 군사들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을 올바로 지킬 때에 마음을 잃어버리면 도둑질 당하고 다 유린당하고 탈취당하고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그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을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바랄 수 없는 중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과 순종의 자원을 통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을 기경하지 않는 그런 옛사람의 어떤 힘과 수단으로 그런 얻은 것들은 뭐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좋아서 끝까지 지켜지지 않습니다. 뭘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뭐가 길이라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성도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문제처럼 중보기도 하고 작정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이제 작정기도 하고 있는데 작정기도 하고 있는데 정말 내 문제처럼 하는 게 저서부터 해갖고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 중보 작정기도 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문제처럼 할 수 있고 변화받아야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불행했던 그 과거가 하나님의 정말 그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되고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병들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작정기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까지 중보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받기까지 중보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남의 일처럼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내 문제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표면적인 하나가 아니고 내 문제처럼 내면적인 하나가 돼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즘 날마다 TV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은 경북 상주에 있는 시골 할머니의 살인사건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사이다에 뭘 넣었어요? 농약 독한 살충제를 넣어서 그 6명 할머니가 쓰러졌잖아요. 몇 명이 죽었어요? 2명이 죽고 4명은 지금 회복하셨는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할머니를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실형을 지금 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실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점점 그 정황상으로는 그 할머니가 범인이라는 의견이 지금 모아진 가운데 법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정황상으로 물증은 없지만 정황상으로 왜 그 할머니가 범인이라고 지금 의견을 한데 모으고 있냐면 그 할머니들은 모여서 날마다 뭐를 했습니까? 하토를 쳤어요. 고스톱을. 저도 이전에 참 좋아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기도를 하는 거는 밤을 새도 기도하는 거 힘든데 하토를 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우리 아들하고도 하토 쳐서 우리 아들이 너무 많은 돈을 따고 하니까 제가 그냥 하토파를 이렇게 엎었더니 우리 엄마가 매너가 안 좋다고 저하고는 안 친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날마다 모여서 할머니들이 하토를 치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 사이인데 같이 고스톱 치고 놀던 동네 친구들이 갑자기 지금 사이다 마시다가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 죽어가면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 웃을 수 있습니까? 웃을 수 없어요. 각자 자기의 삶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각자 자기 삶이. 그러나 적어도 친구들이 쓰러져서 실려가는 마당에 만큼은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또 다른 병든 할머니를 둔 손자를 만난 거예요. 그 상황에. 그 손자가 이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네 할머니 몸이 괜찮아지면 놀러 오라고 해라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너 할머니가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몸 괜찮아지면 나한테 놀러 오라고 해. 지금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실려가는 차 안에 블랙박스를 나중에 형사들이고 다 이렇게 검사하느라고 다 조사해 보니까 블랙박스 안에서 차 안에서 할머니가 웃고 있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닌 겁니다. 날마다 1년 내내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울 수는 없어요. 각자 자기 생활이 있기 때문에 농사도 해야 되고 자기 남편 영감도 돌봐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1년 내내 울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고 그분은 그 할머니들과 함께 하토를 치고 날마다 놀고 웃고 했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같이 논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정기도를 하고 누구를 섬길 때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1년 내내 붙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작정기도 하고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섬기는 동안 신앙의 모습이 이 비정상적인 할머니와 같이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식이 병들었다면 내가 복을 받기까지 나를 위해서 중보한 자가 과연 남의 문제처럼 기도를 했는가 돌아보면서 사랑을 입은 자처럼 은혜를 입은 자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따라 몸된 지체로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리는 분당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말씀에 배 타고 가면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하나 될 때 가정을 하나로 세울 수가 있고 교회가 하나 될 때 무너진 성도들, 무너진 이웃들 그들을 아버지 우리가 올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고 있음에도 그렇게 우리가 섬기지 못할 때 주님이시여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고 우리가 병들고 소외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의 그 언약의 대속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해지고 복을 받아 누리고 살면서 전에 우리와 같은 불행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중보함에 있어서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처럼 내 자녀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간절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섬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피차 서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가 되어 섬겨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